빵이 되어지는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위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해피바이러스가 됩시다.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해피바이러스가 됩시다.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주일 행복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행복을 찾지만 참된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려면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찾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전도가 되어지며 제자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전도가 되어진다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이고, 제자는 내 삶을 부러워하며 나처럼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죠. 어떻게 하면 이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에서 하나님이신 언약 미션 비전을 찾아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 행복하게 변화되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이 도전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학업 다락방이 되어진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인생의 근본 문제와 해답을 알려주는 행복입니다. 학업 다락방은 만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근본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가 이제는 신분이 변화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은 인생의 모든 문제는 끝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행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나온 잘못된 것으로 각인뿔이 칠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각인뿔이 칠된 게 뭡니까?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사탄이 만들어 놓은 것인데, 모든 사람들이 그 속에 빠져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짜증내고 눈에 보이는 물질과 세상 성공에만 매달려 죽도록 고생을 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면 빠져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면은 물질 중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안과 희락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오직 성령 충만으로 재창조가 되어야 성공 중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했어요. 우리는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으면은 성공 중심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렘넌트들에게 정체성을 찾아 누리도록 해주는 행복입니다. 학업다락방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렘넌트들에게 정체성을 찾도록 도와주는 거죠. 요즘 청소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 걸 모르는 거죠. 성경 말씀을 보면은 모태에 짓기 이전에 시대 살릴 전도자로 선별된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고 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뭡니까? 이 말씀을 어릴 때부터 심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께서 항상 함께하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절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에 나가니 너희와 항상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필요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아닙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함께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하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사람입니다.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리 대통령을 오래 해도 5년밖에 못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요?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겠다 그랬거든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렇죠. 계시록 20장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말씀을 찾아서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도록 하여서 이러한 말씀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렘넌트들에게 말씀 안에서 CVDIP를 찾아 누리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CVDIP는 무엇입니까? C는 커버넌트 언약이죠. 또 V는 비전, 드림은 뭡니까? 꿈, I는 이미지죠. 또 P는 프랙티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비전을 자신의 꿈으로 붙잡고 말씀으로 생생하게 누리며 인생의 작품을 남기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희 교회 강단 메시지를 집중해서 드리면 해답이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 1장 1절 3절 8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절대 불가능을 우리 인간은 가지고 있는 거죠. 절대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인간은 불가능하다는 말이에요. 멸망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2001년도에 제 자신이 철저히 절망을 하고 그리스도를 붙잡게 됐어요. 나는 정말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잡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내 노력으로 잘 살고 성공하면 살 것 같은데 내가 왜 그리스도를 믿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철저히 나 자신을 절망해 주고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인상이라는 걸 깨달아야 진짜 그 사람이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게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내가 절망했는가 이걸 봐야 되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이 진짜로 그리스도를 체험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잡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잡게 되면 내 인생의 한계가 와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는데 누가 하나님 믿겠어요? 내가 이 극한 인생의 어려움이 오고 한계가 오면은 나는 안 되는 거구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는 거죠. 그렇죠. 갈라디아 2장 6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죽고 그렇죠. 누가 살았습니까?
그리도가 자랐다 그랬어요. 내 동기, 내 계획, 내 야망 이거는 빨리 버려야 됩니다. 그럼 뭘 잡아야 됩니까? 그리도를 잡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4등 1장 14절에는 이제는 그리스도를 잡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절대 가능한 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제 불가능했던 나인데 절대 가능한 게 보이잖아요. 그리스도 하나 있나라 성령 충만을 붙잡으니까. 그래서 4등 1장 14절에 보면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절대 가능이 이제는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찾는 겁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걸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기도해 보니까 정말 제가 해야 될 것은 지금 집중이더라고요. 집중. 네가 해야 될 것은 집중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는 작년에, 올해, 내년에 지금 3년 동안 작정하고 저는 집중을 하는 겁니다. 왜냐? 그래야 제가 바뀌니까요. 여러분이 왜 정시예배해야 됩니까? 그것이 그래야 내가 바뀐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제는 인생의 절대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렇죠? 인생의 목표가 어떤 사람의 목표가 잡았다. 뭐예요? 세계복음화 절대 목표가 잡혔잖아요.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주님이 재림하시겠다 그랬죠. 그게 우리의 절대 목표라. 그래서 237 나라 살릴 기도 제목을 찾으면 됩니다. 이제는 뭡니까? 우리는 237 나라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는 거죠. 이게 뭡니까?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어릴 때부터 CVDIP를 찍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학업 다락방이 되기 전에 행복한 삶을 살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신 감람산 미션에서 인생의 모든 답을 다 찾아 누려야 합니다. 감람산의 미션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불러주신 말씀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누리면 깨끗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누리면은 인생의 문제는 다 끝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이거 뭡니까? 그리스도 앞에 내 자신이 굴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인생의 문제는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의 방향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확장시키는 일에 맞추고 살아야 합니다. 이제는 내가 인생의 문제가 끝났으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뭐예요? 내 인생의 방향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 9절에 보면은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더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룰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회당에서 석 달 동안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다 했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게 뭡니까? 우리 인생의 방향이라는 게 하나님 나라가. 그리고 오직 성령 충만으로만 자신의 무능과 환경을 이길 수 있음을 믿고 도전하면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나는 무능해서 아무것도 못한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열등감에 빠져 있고요. 또 무기력하고 또 환경, 그렇죠. 굉장히 환경을 못 넘어서는 사람이 있죠. 환경을 다 어렵게 생각하고, 그렇죠. 또 사람을 어렵게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되는 거겠죠. 성령 충만에 힘이 있으면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4등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야 되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증인이 되야 되잖아요. 성령 충만 받으면 되는 것이 답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그게 다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이란 이 세상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 누리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혼자 있는 시간에 정시예배를 드리며 의대의 축복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혼자 있는 시간에 강단의 메시지를 가지고 정시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기도한 후에 메시지를 집중해 듣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집중이에요. 집중해 드리면은 공예배 시간에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이 시간에 많이 말씀을 잡아도 여러분 10% 기억하겠습니까? 예배 끝나고 가면서 10% 기억하겠어요? 10%만 기억해도 많이 기억하는 거예요. 다 놓치잖아요. 그래서 집중해서 내가 듣는 거죠. 그러면 뭡니까? 30%, 40%, 50%, 90% 이게 잡히는 거예요. 왜? 정시배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성취하실 언약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미션과 하나님이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해둔 비전이 잡히는 거죠. 이렇게 달라져요. 그리고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이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포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우리 성도님들 뭡니까? 포럼을 하면서 누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모든 일 속에서 원내스의 축복을 누리는 기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은데 내 현장에 가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을 내가 못 누리는 거죠. 그런 분들은 정시예배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늘 느끼게 됩니다. 성도들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음을 체험하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일어남을 체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내스의 축복 그렇죠. 내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좋은 일을 만나든 안 좋은 일을 만나든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찾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좋은 일을 만나면 좋지만 안 좋은 일을 만나기 싫어하죠. 인생을 살다 보면은 다 좋은 일만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안 좋은 일도 오죠. 그런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을 살리는 서밋이 될 수 있는 9가지 포인트를 알고 실천해야 합니다. 현장을 살리는 서밋이 되려면 9가지 포인트를 알아야 돼요. 지금은 정보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인터넷만 봐도 인터넷 검색하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뭡니까?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잘 모른다고 말이에요. 그 정보가 그게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길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정보와 지식은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이 내가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복음에 대한 넓이, 높이, 깊이를 동시에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들어서 다 알잖아요. 근데 이것을 내가 누리는 것도 다른 거죠. 내 삶 속에 어려운 문제가 오고 그럴 때 누리는 사람은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못 누리는 사람은 뭡니까? 굉장히 그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잖아요. 진짜 누리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고 이게 사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8절에 19절에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깊이, 넓이, 높이는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게 선물이잖아요. 이건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윗사람, 아랫사람, 주위사람이 있죠. 이것을 동시에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위, 아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행동해야 된다고 말이죠. 아랫사람이라고 함부로 하고 그러면 그 사람 성공하겠습니까? 그렇죠. 위에 상사 보고 함부로 하면은 그 사람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윗사람, 아랫사람, 주위사람을 우리가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죠. 그럼 그런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세 번째, 학업 다락방이 되어진 행복한 삶을 살면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현장을 살리는 영적 서민이 됩니다. 성도들의 삶 속에서 강단의 메시지를 듣고 묵상하고 기록하고 전달하는 정시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직장과 현장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으로 답을 주는 영적 서밋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렘넌트들이 힘을 얻고 학업의 증거가 있는 기능성이 됩니다. 전도다락방과 기도다락방과 학업다락방이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면은 우리의 후대들이 살아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 생활이 즐겁고 행복하게 이제 바뀌어요. 왜 그렇습니까? 매일매일 정시예배의 축복을 누리기 때문에. 정시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위에는 힘이 있죠. 정시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하고 드리는 사람은 다르다니까. 힘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산만한 것이 치유되죠. 우리 렘넌트들이 산만하기 때문에 공부가 안 되잖아요. 근데 정시예배를 하는 사람은 집중력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공부를 잘하게 돼 있어요. 성적표의 점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리고 성도들과 렘넌트들의 삶 속에서 전도가 되며 문화가 바뀌는 문화 서밋이 됩니다. 성도들의 삶 속에서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붙잡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성취돼요. 강단 말씀이 성취돼요. 그러면서 내 삶 속에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또 기도응답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확실한 증거예요. 그렇죠. 강단의 말씀이 정말 여러분 삶 속에 성취되어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는 확실한 증거. 그 사람은 뭐가 됩니까? 임마누엘이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도전해야 됩니다. 이렇게 정시예배를 계속 도전해야 됩니까? 하다 보면은 어느 날 된다니까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 만드셔요. 그렇죠. 현대사회가 바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중하도록 우리를 놓아주질 않잖아요. 세상에 좋은 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오락 같은 거.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이 시간을 내가 만들 수만 있다면은 여러분이 인생에 반드시 성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한 사람이 돼요. 저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행복하게 바뀌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에 다른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뭐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이 말씀에 집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행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은 삶의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집니다.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날 여러분도 모르게 내 삶 속에서 전도가 된다고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제자도 나온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 지역의 흑암문화, 그렇죠? 가문의 흑암문화가 꺾이는 거죠. 그러면서 복음 문화로 바뀌는 주역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1순위를 어디에 두면 됩니까? 예배에도 그렇죠. 예배, 공예배에 여러분의 삶의 1순위를 두고 그 다음 뭐예요? 정시예배에 우선순위를 두라.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자기 전에 실천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실천하는 사람은 다 변화된다니까요.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면 너무 은혜가 되고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없는 사람은 교회 나오면 메시지가 뭡니까? 반복되는 것 같고 이렇게 느껴지는. 그럼 왜 그래요? 정시예배 안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죠. 정시예배 하는 사람은 계속 뭡니까? 그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시고
학업다락방이 되어지는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중한 언약 미션 비전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한 주간 우리 현장에서 영적 싸움하며 사탄과의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